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트 티칭 마인즈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문답은 36문답입니다.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와 함께 오는 혹은 그것들로부터 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며 인내함. 이 네 가지를 어, 칭의와 양자됨, 성화와 더불어 혹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유익들이라고 가르칩니다.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여하는 유익들, 그것을 32문답부터 다루기 시작했지요. 32문답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혹은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들을 전반적으로 개관한 다음 33문답에서 칭의, 34문답에서 양자됨, 35문답에서 성화, 그리고 오늘 36문답에서 칭의와 양자됨, 성화로부터 혹은 그것과 수반하여 나오는 유익들을 다룹니다. 문답에서 잘 표현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인내함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날의 묵상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서 강조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다. 이때 자유롭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나 어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 베푸시는 사랑이라. 원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 죄인이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수로서 그의 행위에 대한 그 대가, 죄의 삭신, 사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잘 증거하고 확정한 것이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 칭의를 거저 주시고, 또 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삶의 열매로 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처음 맺어진 생명의 언약을 따라 그 순종의 삶의 열매인 영생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 전가해 주신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분명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31장 3절에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다. 이때 영원하다란 말은 문자 그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뜻도 되고, 이 영원한 것은 그야말로 청량할 수 없는,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뛰어난 탁월한 사랑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화요일의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위로가 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그 구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확신을 얻지 못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영원 불변한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세상적인 관점의 행복, 만사 형통,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세상을 떠난 순교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말 효가 있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고뇌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증거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심오한 교리를 설명하는 로마서 8장의 막바지에서 우리 로마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와 비참에 관하여 3장 후반부부터 8장 끝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그 8장의 막바지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송영, 찬송의 형식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8장 35절로 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그 계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하여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역경의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말씀, 우리의 형편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의 유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이때 양심, conscience라는 뜻은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인식과 관련됩니다. 하나님한테서 멀어질수록 이 양심은 어두워지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 양심은 대단히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에 비춘 우리의 모습, 허물과 죄를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겸비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혜로 그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곧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참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구원 얻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확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사도는 1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아서 그리고 이 몸이 정결한 물로 씻음을 받아서 아마 세례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죄를 씻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양심,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씻음 받아서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귀한 찬송으로 애창되던 만세반석 열리니라고 하는 그 찬송, 그 터플레이디 목사님이 그, 그 당시에 영국에 아주 어, 흥행하던 그 감리교의 좀 세미 아르미니아니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죄 사함의 그 분명한 위로를 누리는 것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의탁하는 길이다. 1절과 4절의 가사에서, 특별히 4절 가사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당신 안에 숨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센 신뢰,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늘 우리의 양심의 위로를 받으며 깨끗해진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죠. 이제 그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양심의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쁨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신령한 지식, 참된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바울과 실라는 채찍질 당하고 등에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착고에 차여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도 그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그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바울과 실라는 체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그렇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형편이 시대와 장소와 환경과 개인의 여러 가지 형편들에 따라 다양할지라도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끝으로 인내에서 자라갑니다. 이런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금요일의 본문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죠. 여호와 있는 부르심을 받아 칭의와 양제됨 그리고 성화의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그것이야말로 신령한 성장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하는 유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외견상 그리스도인들의 의연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그런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견인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언약 백성이 누리는 은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 신조의 5번째 항목, 성도의 견인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우리를 함께 동참시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가리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데려 가십니다. 그렇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바로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로 견인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양과 목자라는 비유적 설교에서 이 사실을 친히 확정하여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8장에서 한 교훈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의 근거이자 매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은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자,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빈센트가 성경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그 간략하게 해설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이 있어서 2페이지로 소개합니다. 성화의 확정은 무엇인가? 내가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확정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점점 증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다. 칭의와 양자, 성화의 이룸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 유익은 은혜가 증가되고 끝날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참으로 의롭게 되고 양자되고 성화된 자들은 모두 은혜가 증가됨을 깨닫게 되는가? 첫째, 참으로 의롭게 되고 양자되고 성화된 자들은 모두 동시에 은혜가 증가됨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 얼마는 때에 따라 은혜가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가 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그들은 항상 자라나는 성량을 가지고 있고 또 은혜 안에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두려워할 때도 역시 성장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을 잘 들으면 결국 이 일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 멀리 떨어져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실상 그 은혜 안에 간절히 자라는 일에 열심을 하지 못할 때 내가 그걸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칭의받고 양자되고 성화된 자들은 끝날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하게 되는가? 참으로 칭의 양자됨 성화를 누리는 자들은 천국의 유업을 분명히 얻을 때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합니다. 오른쪽 아래가 영어로 된 원래 책인데 원책이 Short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성경에 따라 해설된 소요리 문답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과 천국은 물론 인내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성실성으로 결국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에 증거가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관계를 맺었음과 그가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그 영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고 내재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 일로,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하지만 그 일의 주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어떤 신자가 죄에 떨어짐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의롭함을 여긴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이냐?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도의 견인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정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익숙한 도표로 돌아옵니다.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구문답, 시문답, 창조에 관하여 12일에서 38문답, 섭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20문답에서 38문답까지가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 redemption accomplished. 그리고 29문답에서 38문답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구속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것, redemption applied. 우리가 그 가운데 36문답까지 했었습니다. 29문답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구속 적용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37문답과 8문답이 되면 이 구원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마무리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렸죠. 그 특강 소요리 문답의 도표를 봅시다. 그 가운데 특별히 31문답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32문답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래서 칭의 33문답, 양자됨 34문답, 성화 35문답, 그리고 오늘 이것들과 수반하는 혹은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 가운데 이 세상의 유익들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예, 아주 든든하게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자라나며 끝까지 견인한다. 그리고 남은 두 문답이 무엇이냐?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 믿는 자가 다시 그 몸이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받는 유익. 이 두 가지를 마치면 이제 그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구원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적용,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사역에 대한 단락이 이제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그 다음번에 37문답과 38문답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